오늘은 그 시편의 개관과 구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책일 겁니다. 우리는 공예배나 개인적 묵상을 위해 시편을 읽어요. 또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또 묵상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또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또 우리 자신과 또 만나고 또 인생의 기쁨과 슬픔 애환, 승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요. 그 시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또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잖아요. 또 감정도 자극하고 또 의지를 불러일으켜요. 더 나아가 시는 또 우리에게 해석학적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시편 이 150편 전체 제목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편의상 이 찬양이란 책이라는 의미의 그 세페르 테일림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70인역은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이 푸살모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영어 성경의 이 삼스와 한글 개역 성경의 시편으로 여기서 시편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명기된 성경 기자들은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나머지 49편은 기자 미상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토로하고 선언한 노래들의 파노라마라고 보면 됩니다. 또 시간적 측면에서 구약을 복음서와 또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또 시편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침묵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으로 시편이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교감을 노래한 신앙시의 모음집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래들을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 시작한 것이 다윗 시대 BC 1010년에서 970년경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 찬양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레인으로 또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자신이 지은 시를 중심으로 이 공식 제사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들의 수집과 편집 작업은 또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또 그의 시대에도 활발한 수집과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는 별다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 잠언 25장 1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리고 마침내는 포로 기환에 민족 증흥의 제일 과제로 이 종교 부흥을 시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또 현체제와 같이 전 5권 150편의 체제로 최종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는 원래 이 공중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지은 것이지만 시편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는 원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기도나 찬양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정경에 포함된 이상 그것은 또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은 5권 150편의 시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BC 15세기,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인 모세부터 BC 5세기경, 그 포로 기한 시대의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도 창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그 창작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을 두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또 기자에 의해 또 창작되었고 뭐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전 옥은 150편 체제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들은 본래 무수히 많았던 종교적 노래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노래들이 각 시대마다 일단 각 건별로 수집과 편집 또 수차에 걸친 이 재편집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BC 5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전 5권 150편의 이 체제로 정착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시편은 창작, 수집, 편집 또 수차례 재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책으로 보면 됩니다. 이 시편 150편의 시들은 여러 명의 영감받은 기자들에 의해 또 창작되었어요. 그런 시들 가운데 기자 또는 기자군이 밝혀진 시는 모두 105편이고 101편이죠. 이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나타나고 아삽의 시는 12편, 고라 자손의 시는 11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 각 한 편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시편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시편 전체를 다윗의 저작으로도 말하기도 해요. 또 같은 이유에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도 기자가 나타나지 않는 제2편을 다윗의 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물론 여기서 다윗의 시로 나타나는 시들이 모두 다윗의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다윗에게 헌정된 것도 있고 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수집된 다른 사람들의 또 저작물도 일부 포함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저작물로 나타나는 시들 대부분 그가 직접 지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주제별로 나누면 여러 장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 예배, 찬양, 비탄, 민족애가, 신정, 시온, 참회, 저주, 예언, 지혜 다양하죠. 한 10개의 장르로 구분한 겁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관점에 따라 또 다르게 구분돼요. 그래서 어떤 애는 여기에다 회상시, 신뢰시를 또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비탄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감사시나 이 찬양시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이 제가 아까 세페르 테일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들의 책. 근데 시편에서 비탄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또 이런 걸 인식해서 전체적 배열면에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시가 지배적으로 또 나타난다는 점은 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여기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된 마지막 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대찬양 송영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밝은 분위기로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5편이. 이 편은 지금 보이는 이 편은 150편 전체를 기자와 장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류한 표예요. 그래서 이 편은 시편 각 부분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각 시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또 한눈에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한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한테는 참 중요한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일련의 시들이 기자별 또는 주제별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 다윗의 시들이나 이 아삽의 시들 그리고 고라 자손 그 시들이 한 군을 이룹니다. 또 신정시나 할렐시 이 성전 순례시가 또 한 군을 이루고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중요한 특징을 또 지니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4개로 나열했는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룬다는 거, 또 시기를 망라하는 역사적 배경과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 노래 양식이라는 거. 또 다른 성경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이거는 하늘을 향해 올려보낸 고백과 간구라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또 히브리 시에는 그 평행과 이미지가 반복돼서 그 압축된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어떤 문학의 한 형식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가장 그 대표적인 문학 형식이 평행과 이미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룬다는 말. 시들은 전부 각 기자 자신이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체험한 다양한 어떤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다는 노래한다는 점에서 뭐, 뭐 기자, 저작 동기, 배경 등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또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결코 어떤 개인적인 시를 함께 묶어둔 것만 아니에요. 시편은 또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포괄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각 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은 필연적으로 이 여호와 신앙을 전제한 선민의 삶에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세속 문화의 시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망라하는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주제에 있어서도 가히 구약의 백과사전격이라고 할 만큼 다양해요.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BC 1446년 출애굽했잖아요. 그게 114편이 거기 그 관련된 시입니다. 또 BC 538년 바벨론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때 관련된 시가 126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천년의 기간에 그 관여된 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때부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 시기입니다. 이 천년의 시간은. 특별히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쓴 이 90편의 기도시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 억류 생활을 하던 포로들이 지은 시 126편. 이 두 편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또 염원을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주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구원 역사의 회고, 이런 거시적 주제는 물론이거니와 또 한 개인으로서 회개, 호소, 믿음, 기쁨 등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사이의 모든 면모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은 이스라엘 선민 역사 이 천년이 녹아있는 구속사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든 측면이 망라되어 있는 또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흔히들 시편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시편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교부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조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째가 시편은 노래 양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나 신약 서신서들은 뭐 하나님의 구원 원리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마땅한 행위 규범을 그 자체로서 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또 구약 예언서나 신약의 계시록은 각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정해진 경륜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서나 뭐 신약의 복음서 또 사도행전 등은 각 시대별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또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비하면 시편은 이상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인간이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말씀을 근거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우러나온 심경의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터질 듯한 기쁨과 또 강한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또 원망과 불안, 호소, 강구 등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또 진솔하게 거침없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시편은 영혼의 거울인 겁니다. 네 번째가 그 시편은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어떤 계시가 아니라 땅 아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올려보낸 고백과 간구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근본적으로 뭐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움직여 뭐 결단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동을 추구해요. 바로 이런 점들이 시편이 시라는 양식으로 기록되었음을 또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 얼마나 많은 거친 영혼들이 또 시편의 따스한 구절들도 무너졌고 또 얼마나 많은 메마른 심령들이 시편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은 그 옛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교제를 나눈 믿음의 선진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지평을 또 발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체험하는 이 감동과 은혜는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의 고백이면서 또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또 계심을 입증해줘요. 그러니까 루터의 표현은 시편을 읽는 성도들의 느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는 시편을 한마디로 그 느낌을 잘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그 뭐 저작 배경이나 동기, 또 성경 기자, 시대 등 각기 다른 이 독립적 150편 시들의 모음집이 있잖아요. 따라서 시편은 처음부터 뭐 끝까지 그 내용 전개와 구성면에서 어떤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경책과는 구분이 됩니다. 사실 잠언도 일종의 선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언은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시들은 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비록 기자나 핵심 주제, 뭐 배경, 장르면에서 이 공통성 있는 시들이 연속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들조차도 각각 독립된 시들로서 그 직접적인 내용 전개와 이 구성의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없어요. 즉 시편은 완전히 독립된 시들의 선집인 겁니다. 다만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시들은 이 최종 편집자와 의도에 따라 내용이나 주제와는 관계없이 전 5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전 5권의 체계는 각 권 마지막 부분에 송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송용이란 말은 기도 형식의 송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편 13절, 뭐 71편 18,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150편 1절 6절 이게 이제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그 150편은 146에서 150이 마지막 또 마무리 송영이 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마무리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편집자가 5권 체계로 구분한 것은 아마도 이 구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이 시편의 시들이 창작되고 편집될 때는 이미 이 절대적인 경전으로 인정되었던 이 모세오경, 이 구성 체계와 대비시키고자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모세오경 체계와 대비시키고자 전 5권을 나누었다는 사실 외에 그와 같이 분리하게 된 원칙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각 권 말미에 어떤 정형적 송영은 본래 그 시 기자의 창작물이기보다는 최종 편집자가 각 권을 구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 삽입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각 권을 뭐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시편 각 권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하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편 5권의 각 권의 주제가 이 모세오경 각 권의 주제와 대략적으로 일치를 보이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전 5권은 각 권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호와 엘로힘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특히 선호하는 평행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 5권은 예호와라는 신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2권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권에서는 이 두 신명을 거의 대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시편 5권은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1권에서 3권까지 또 4권에서 5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편을 150편의 전체 서론으로 본다면 2편은 1권에서 3권의 서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편은 4, 5권의 서론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시편 각 권의 마지막은 또 송용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또 5권의 마지막 5편의 시들은 그 전문이 하나의 또 송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5편의 송용이라는 건 146에서 150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이 5중으로 마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시편 각 권을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마감하는 동시에 또 시편 전 5권 전체를 한 단일 책으로 묶으려고 시도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최종 편집자는 각기 독립된 이 150편의 시들을 편집함에 있어서 그 체계를 단일 책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또 시편의 목적과 메시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는 처음에 나오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11절이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의도적으로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것이 이 참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메시지는 또 뭘까요? 근데 간단해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이 독자로 하여금 시편 전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면 2편은 교훈의 핵심적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며 악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기 위해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시편 전체의 목적에 대한 통치 권력을 준다면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안목을 열어줘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 각 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권은 엄밀히 말하면 3편으로 시작해서 41편에서 끝나요. 그리고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로 또 알려진 2편은 시편 전반부 1권에서 3권의 서론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2편의 내용이 제2권의 마지막인 72편과 또 3권의 마지막인 89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즉 이들 세 편의 시는 모두 다윗의 언약 및 다윗 왕권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3편으로 시작하는 1권은 소위 여호와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첫 번째로서 주로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권에서 1편과 2편을 제외하면은 10편과 33편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이 나타납니다. 이 중 33편은 다윗 또는 히스기야 시로 또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10편은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본래 9편과 하나의 시였을 거를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1권의 시들은 거의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로서 이 다윗 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된 시들이 많아요. 그 표제에 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언급된 시는 3편, 7편, 18편, 34편 4편이 있는 겁니다. 또 1편과 2편은 서론적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에서는 1권의 다른 시들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1편은 1권 마지막 시인 41편과 또 어휘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1권은 수미일치의 어떤 묘미를 또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권은 엘로힘 시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42편에서
그 72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엘로힘 시편은 본래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5권으로 구분하면서 둘로 나눠지고 2권과 3권을 나눈 시점에서 72편 송영과 이 편집자 주가 또 삽입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그 고라 자손의 시,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라 자손의 시는 42편에서 49편이라면은 다윗의 시는 51편에서 65편, 68편에서 70편까지 시를 말합니다. 또 아삽, 솔로몬의 시가 각각 한 편과 기자가 밝혀지지 않는 세 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권에 소개되는 이 다윗의 시 역시 1권에서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의 개인적 생애와 관련돼 있어요. 그 중에 그 52, 54, 56, 57, 59편은 이 사울왕과 어떤 추격을 받는 것과 관련돼 있고, 51편은 바세바 간음 사건, 또 60편은 왕이 된 후에 요단 동편의 승리를 거둔 내용, 또 63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또 관련돼 있습니다. 이권의 그 마지막 그 72편 20절이죠.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다윗의 모든 시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군의 다윗의 시들이 모음집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시구는 앞에서 제시한 도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108편에서 110편, 또 138편에서 145편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즉, 이 다윗의 시는 2권 이하의 시편에서 모두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선 또 다윗의 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3권은 엘로힘 시편의 나머지 부분 73편에서 83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시편 부록 84편에서 89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3권의 여호와 시편이 더해진 것은 아마도 시편의 그 전반부인 1권에서 3권에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교차대구법을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A와 A-는 여호와 시편이고 B와 B는 엘름 시편이에요.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권에서 엘름 시편은 전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시편은 86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89편은 에단의 시로 나오지만 에단 역시 고라 자손에 속합니다. 결국 1권의 3권에서의 고라 자손의 시는 두 군집으로 4권 4권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순수한 여호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4권, 5권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그 사용된 것은 오직 108편뿐 하나예요. 그 시편의 후반부는 전체적으로 순수한 여호와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4권부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문, 연계된 시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주제에 따라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93편에서 99편은 여호와가 세상의 왕이며 심판자이신 걸 노래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여호와의 즉위시 또는 여호와 통치시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104편에서 106편은 모든 시들이 할렐루야를 시작하거나 마무리되는 첫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5권은 그 몇 편의 다윗시, 그러니까 108편, 109편, 110편과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 111에서 117편,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까지, 또 세 번째 할렐루야 시편 146에서 150편, 그리고 군집을 이루고 있지 않는 몇 편의 개별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의 113편에서 그 118편은 유대 전승에서 애굽 할렐시로 또 분류됩니다. 아마도 그 6월절 축제에 관련된 거로 보여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 그 성전을 순례하는 절기 중에 이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로 여겨집니다. 또 세 번째 할렐루야 시편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서 수미 쌍관의 형식을 또 이루고 있고. 정리할게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찬송했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리고 하나님 본성에 대해 찬송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이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 편집자는 하나님이세요. 각 시편의 기자는 그 시를 쓸 때 상황과 받은 은혜가 반영되었겠지만 이 시들을 5권으로 나누고 배열하는데 그 편집자가 그 시를 읽고 받은 은혜가 많이 또 반영되었을 겁니다. 왜? 편집된 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편집자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뭐 성경 기자의 의도와 부합된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적용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별 시들을 묵상하면서 이 각 권별 특징과 또 각 권 내에서 시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또 배열되어 있는지 각별히 유념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편은 많은 기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기도문들을 잘 묵상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으로 삼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시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